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10년 동안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소중한 교훈을 주는데요. 즉, 체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 한순간 신비한 체험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순간에 성화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과 돼간다는 거죠. 34장을 보면, 앞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중 하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세겜 땅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또 종들에 의해서 그 족속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곧 야곱 가족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쩌면 야곱 가족이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의 단합함으로 인해서 몰살될 수도 있는 아주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결단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게 되는데, 이 영적인 생활에 부르실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야곱에게 세겜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영적인 태보와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 위기의 자리에 있지 말고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 회복과 복을 받을 자리로 올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이 영적 태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고난 가운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후퇴한 야곱을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났지만 이것은 야곱의 최대의 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그때보다도 더 큰 위기입니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이방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질고 강도 때처럼 이방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이 이런 위기 속에서 비겁하게 침묵했다고 우리는 기억하죠? 네. 야곱이 침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즉 레아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리더십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변 토착 주민들로부터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야곱은 가문이 멸망당할 것 같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극도의 위기감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때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졌던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은혜로운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더 이상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다시 복된 자리로 나오라는 은혜로운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 곳에 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단을 쌓으라고 이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구절은 창세기 35장 1절 처음입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서는 야곱이 세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야죠. 그죠? 네.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요, 이라고 쓰여 있는 그것이 이제 베델 지역인데, 이 베델을 중심으로 보면 요단강 서편에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북쪽으로 48km 떨어진 점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남쪽으로 19km 지점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뒤로 이제 남방으로 또 한 30km 내려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헤브론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와 관련된 주요 지역은 이 네 군데로 정리하면 위로부터 세겜, 베델,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베델이 위치상 세겜보다 남쪽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예, 세겜보다 약 300m 정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라 그러니. 우리는 서울을 어떻게 가라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부산으로는 내려간다 하는데 우리는 남북을 기점으로 하지만 이들은 뭘로 기점으로 했다고요? 예, 고도를 기점으로 했다 그러니. 그러나 사실 여기서 또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지리적인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야곱에게 베델이 어디입니까? 형 에서의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말이죠. 그 쫓겨서 말이죠. 기름병 하나 들고 광야로 나갔어요. 거기서 노숙할 곳을 찾다가 돌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던 것. 네. 그날을 보세요. 그 20년 전의 나를 기억해보면 밤하늘에 말이죠. 그 광야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오직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천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토로를 했던 장소, 또한 서원을 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체험한 은혜의 장소, 은총의 장소가 바로 뭐예요?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었죠. 따라서 야곱은 세상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에 휩쓸려 다니다가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베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경험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곳,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그 경험의 장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그 경험의 장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은혜로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이 베델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올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다시 심령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교회가 베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정결과 헌신의 단계죠.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더럽혀온 모든 우상을 버리고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가 뭐냐? 정결과 헌신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살 길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정의 리더십을 장악하는 이런 단계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길이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으로 더럽혀왔던 우상과 장식물들,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온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일해서 얻은 그런 노비들과 또한 세겜에서 사로잡은 그 포로들까지 모두를 포함시킨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라헬이 친정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을 포함해서 세겜 포로들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상,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우상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에 위배되는 그런 그런 불결한 불순한 그러한 요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야곱의 집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곱의 식구들은 뭐예요?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것이 있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인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배교적인 사상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참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될 것이 뭔가? 샤워한다고 정결케 되는가 말이지. 집안을 청소한다고 정결케 되는가?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에 그 정결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말이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상을 놔두고 아직도 불순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가 내 심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적인 정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영적인 거, 또 도덕적 정결을 외적으로도 표현하라. 신옷을 입어라. 의의 신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자들은 말이죠. 예비군복만 입게 되면 아무데나 앉고 말이죠. 아무데나 그냥 오줌을 넣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군대 생활할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하면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래서 이 정결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베델 제단으로 나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 뭐가 넘쳐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찬양 가운데 말이죠, 기쁨이 샘솟듯 넘치며 말씀 가운데 말이죠,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보이는 우상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제거해야 됩니다. 소천하신 송금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만나서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자기 집에서 간직하고 있던, 고이 간직하고 있던 신주를 주면서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애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부셔버리나, 어떻게 버리나. 그래, 저쪽에 예배당에 있을 때 옥상에 올라가고 그냥 발로 팍 밟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집에 있는 우상들로부터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갑에 있는 부적, 베개와 옷 속에 있는 부적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거하지 못하겠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없애드릴게요. 다음은 야곱의 가족들이 취한 행동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 한 사람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부대를 보내주셨고요. 야곱과 씨름도 하셨고요. 그러나 한 사람이 믿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자존심과 고집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코칭 세미나를 했습니다. 코칭 세미나의 원리는 뭡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공동체적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목표를 만들고 실천 전략을 짜서 말이죠, 그걸 함께 해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가정의 리더십을 다시 장악하고 합당한 요구를 하니까 가족들이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동안 아주 품고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 드라빔 내놨어요. 그리고 그걸 나무 밑에 파묻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도구와 귀걸이, 특히 이 귀걸이는 뭐가 있냐면요, 그 고대인들의 귀걸이는 악귀를 쫓는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그런 그 부적이에요. 부적. 그런 문장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귀걸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귀걸이, 뭐 목걸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적이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의 삶에 고통과 저주를 초래한 영적인 더러움과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상은 가시적인 우상, 이 부적과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비가시적인 우상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려면 모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상소리나무한테 밑에다가 말이죠, 다 파묻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사업장을 가로막는 그 우상은 무엇인가?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소지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3단계로 나아갑니다. 보호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위험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세겜 주변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격발케 했단 말이죠. 이 시므리인들이 말이죠, 우리 동네 와서 이런 일을 저질러? 저거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세겜 주변의 원주민들은 다수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전멸당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면 고울 사람들에게 뭘 보냈다? 하나님의 공포, the terro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테러라고 해요. 테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내 백성들을 물리치고, 여기서 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이 테러입니다. 내 테러를 보내겠다. 나의 두려움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My angel will go ahead. 누가 갔어요? 천사들이 앞장서 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테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공포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공포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강력하게 천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천사 군단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방패가 보호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빈들이에요. 사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공격하면 야곱과 가족들은 방어할 수 없어요. 또 베델로 가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이 제일 위험합니다. 부대가 이동할 때 제일 위험하거든요. 기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할 때 세겜 주변의 모든 족속들에게 뭘 보냈어요?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뭘 봤어요? 하늘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걸 봤잖아요. 또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마하나임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대군단의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군을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멀쩡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들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들과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이 곧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못 나오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은혜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그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4단계 볼까요? 예. 드디어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 컨펌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은 오래간만에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베델은 뭡니까? 벳은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2번 나와 있죠. 야곱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 엘로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세겜에서. 왜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우상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품고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복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것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어요. 좀 긴데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는요 잠을 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20년 전에.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30년 전이에요. 이제 20년 지나 또 30년 전에 얘기해요. 그런데 요번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제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 가운데 사닥다리가 아니라요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 신앙생활에 깊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나의 삶과 현실 가운데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그분이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 점점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깝게 다가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심을 뚜렷하게 압니다. 말씀을 볼 때 말이죠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잘못할수록 하나님이 이따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면서. 그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3대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뭘로요?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의 역사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우리 땅이다 우리가 깔고 앉아 있어서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후일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단순히 자손의 숫자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내 자손들 가운데 뭐가요?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이 나온다는 자체가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받은 그 새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손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름이에요. 야곱이 비록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오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잘 속이기도 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철회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롭게 약속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삽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루스, 즉 베델이죠. 베델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고 평생을 살았다. 너도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불순종하면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고요,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가 복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와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 되면 한국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잘 되면 동북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1세기에 말이죠, 영적 이스라엘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요나가 말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어디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어부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면 주변 사람과 불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단계 이제 일상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은 야곱이요, 그날 이후 매일 베델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계속 은혜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난도 고통도 없는 항상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베델의 은혜가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 더 이상 뭐예요? 영적 후퇴나 방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델에서 받은 복은 평생 붙잡고 살아가기에 넉넉한 것이었어요. 야곱의 삶은 그 후에도 여전히 슬픔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이 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곧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니노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이제 남방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 베델에 올라가라는 건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올라갔죠. 이제 남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거예요. 민들레처럼 말이죠. 예,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늘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내 아내 중에서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첫 아들이 뭡니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란 이름 뜻은 뭐예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꿈이 이루어졌어요.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라헬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슬픔 가운데 애를 낳다 보니까 뭐라 했어요? 베니노라 했더라. 내 고생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이름을 고쳐줬다고요. 뭐라고 고쳤어요? 베냐민이라고 고쳤어요. 오른손에 붙잡힌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가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많이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또 슬픔도 겪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또 다른 고통도 겪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루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합니다.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네. 자식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서모와 통관했다. 왜요? 왜 루벤은 서모와 통관을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파워게임입니다. 네. 라헬이 죽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라헬의 여종 누구에게 가요? 비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러다가 우리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다? 네, 비라로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움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통관을 벌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라헬도 잃고 그 다음에 가족의 불화와 분열을 겪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일상의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벤과 같은 자식도 있었지만 내 자손 중에는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야곱이 77세에 집을 떠나서 40년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셋이요,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에도 딸이 딱 하나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꼭 쓰고 싶은 것만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막 아들만 나왔다가 아니라 많은 딸들도 있었겠지만 안 썼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남방에 위치한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8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야곱이 돌아오자 180세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내는 거예요.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실패하고 후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베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만난 환난은 지난날의 어떤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므온과 레위와 그 아들들의 과도한 복수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 그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약탈함으로 이제 집단 공격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가정적으로는 지도력을 잃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베델레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의 소유한 우상을 버리고 안팎으로 전결케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은 사실 지형적으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이 주변 원주민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않았고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일상에서 생로병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조명하는 교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을 가리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시고 가시적인 것이든 비가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두 믿음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되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영감으로 꺼리는 것이 없도록 정리되게 하시고 의의 의복을 갈아입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잊었던 주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음성을 들으며 약속의 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단장케 하시고 의의 신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시며 뜨겁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때를 되찾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셔서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적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